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열매 있잖아요. 열매는 우리의 노력일까요? 아니면 선물일까요? 선물입니까? 노력입니까? 노력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지만 사실 또 선물이에요. 가을은 풍성한 오곡백과의 계절이죠. 여러 곡식들 또 과실들 이제 풍성하게 참 우리 곁으로 이제 다가오고 이제 거두게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농부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또 그 노력들이 선행돼야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비와 바람과 날씨의 도움이 또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고를 해서 씨를 뿌리고 정성을 기울였다고 해도 태풍이 불어닥치거나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건질 것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면서 가장 좀 혼동이 되거나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또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지 다른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선 우리의 우선적인 노력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노력이 기반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만 주시기는, 열매라는 측면에서는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올 가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완전한 덕목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졌던 질문 뭐냐면, 왜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될까? 9가지 열매가 다 하나같이 중요해 보이는데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사랑을 맺지 못하면 다른 열매들을 순차적으로 맺기가 어렵지 않을까. 즉, 사랑을 통해서만이 다른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이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룰 수가 있지 않을까. 또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기쁨. 기쁨은 기쁨인데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쾌락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사랑이 없는 화평. 화평을 만드는데 사랑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선적,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있겠죠. 사랑이 없는 인내.
인내를 잘 하는데, 오래 참는데 그 안에 사랑은 전혀 없다. 그것은 굉장히 독선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데 사랑이 없다. 자비를 베푸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기만이죠. 하나의 쇼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 쇼로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젊은 연애를 하는 젊은 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사랑이 충분해, 나는 필요 없어, 더 이상 사랑은 노 땡큐, 안 해도 돼, 괜찮아,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또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내가 너무 좀 상황이 그래서 사랑을 이만큼도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든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도 늘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나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아주 짧게. 첫 번째, 배우라입니다. 배우라.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라. 여러분, 사랑을 배우라.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무슨 사랑을 배워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일도 배우지 않고 그냥 하는 일은 없습니다. 레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좋은 모델을 찾아서 배워야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랑은 그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굳이 사랑을 배우러 나 학원 좀 등록해야 돼, 사랑 좀 배워야 되겠어,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좋은 멘토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완벽한 사랑의 모델을 찾아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자,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누가 먼저 사랑했냐? 여러분, 사랑의 우선성,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나, 누가 먼저 고백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커플들이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지인들이, 친구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누가 먼저 고백했어? 야, 누가 먼저 고백했어? 그 사랑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심쿵하고 썸을 탄다고 해도 누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도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도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공주님, 왕자님인데 감히 내가 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하고만 있는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지만 먼저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서 감히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우선성,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또한 사랑의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아니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가장 사랑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랑했느냐, 무엇을 사랑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개 인간들의 사랑은 여기에서 균형이 깨져요. 여기서 금이 갑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합니다. 처음에 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평평, 아주 수평을 이루다가 거기서 균열이 생겨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 고작 이게 뭐냐. 당신이 한 번이라도 언제라도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뭐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면서 그 균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랑의 그 완전성,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100% 알 수가 없어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그 사랑의 효용가치,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감히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궁핍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넘기게 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호의 평생 기억하겠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고마워. 내 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뇌사 상태로 빠져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장기 이식을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하게 되고 내가 더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은혜도 그 사랑도 평생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생명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완전한 그런 결과,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그 완벽한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이 고귀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장 완벽한 명품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얇고 가볍습니까? 그렇죠? 내 사랑이 그렇게 절절하고 자녀를 향해서,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조금만 조건이 바뀌고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빈정 상하고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고 확 엎어버릴 수 있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보고 배우시고 날마다 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이 있는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더 풍성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하라입니다. 회복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죠. 안 배워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밖에 못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나름대로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잘못된 사랑은 교정하고 삐뚤어진 모습들, 식어져 버린 사랑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지어주셨어요. 그 형상이라는 것,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위에 철가루들이 막 뿌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힘센 자석을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 다 쓸려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철가루가 아니라 무슨 빵가루나 아니면 나무나 종이나 고무나 아무리 자석을 여러분 들이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철 성분은 그 자석의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고 달라붙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사랑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수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 사랑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사랑이 철철 넘쳤을 때가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기어다닐 때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했어요. 태어날 때, 아기였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물고 빨고 예쁘고 사랑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육아 생활이 지치고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사춘기에 말도 안 듣고 서로 힘든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예전과 같은 사랑의 그 감정과 그 의지가 정말 그냥 확 사라져버리거나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 그 첫사랑, 정말 뜨겁고 절절하고 은혜 넘쳤던 그 시기가 있었죠. 받은 은혜가 커서 교회에 와서 찬양만 할라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줄줄 흐르고 은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격이 사라지고 모든 게 늘 당연하게 여겨지고 못마땅하고 비판적인 것만 보여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은 하지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고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의 결핍 현상. 물론 아직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늘 충만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언제부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헌신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뚝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감격에 젖어서 임직 받을 때, 처음 뭔가 부여받을 때 사명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나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명품 사랑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행하라. 첫 번째 배우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 실행하라. 과거의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회복을 하되 과거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겸손하고 영적인 방법대로 실행해 봐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체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통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나름대로의 통로가 있거든요. 방식이 있거든요.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서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꽉 막힙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뭔가 막혀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지속적인 미움이 쌓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사랑이 꽉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랑이, 감정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가득가득 차게 되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악을 만들어낼 거예요. 죄를 행동으로 옮겨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 굳어버린 심령으로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연민, 애틋함,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조차도 아예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모든 부분의 사랑의 통로가 꽉 막혀버려서 사랑의 씨앗들이 완전히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통로가 혹시 어딘가에 문제가 있거나 막혀져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회복하고 싶지만 예전 같지 않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뚫어주셔야 돼요. 사랑의 감정들 다시 갈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의 통로가 막혀져 있는가? 나를 살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도 좋고 우리 교우들도 좋아요. 혹시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사랑의 통로가 막혀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거예요. 사랑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저러는구나, 어딘가 통로가 막혀 있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애정결핍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애정결핍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여러분, 영양결핍 똑같습니다. 성장기에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결핍이 되면 뼈나 아니면 근육이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약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고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의심하고 오해하고 어떤 상황을 늘 삐뚤어지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요, 나이를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어른이 되어도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선가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고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늘 메마르고 짜증이 쌓이고 대인관계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행하라. 내가 먼저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만드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괜찮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대개 행하는 사랑들은 굉장히 미숙하고 어색합니다. 즉, 타인은 사랑하면서도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여길 때가 많아요. 받으려는 사랑에만 집착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은 힘들어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지구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지인들 사랑하고. 그래서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쑥스럽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어색할 수 있지만, 쑥스럽지만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만나서 이따가 나갈 때도 다른 인사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위선은 아니잖아요. 네, 자꾸만 그렇게 연습하고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이 필요하고 누구든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과 표현과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곁에 계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명품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실천하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